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제가 기계치가 돼서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어제 갑자기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참 주보도 프린트가 안 됐습니다. 그 주부의 사진을 한 장 얹었는데요. 텃밭의 사진입니다. 저는 텃밭에 갈 때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으로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도 설치해 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농작물들을 같이 가꾸기도 하고 수확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올해는 이전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있게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텃밭에 자라나는 농작물의 그 성숙함을 보면서도 참 이 마음에 뭔지 모르게 뿌듯함, 올 가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실까에 대해서 기대가 가득 되어지는데요. 그거는 사실 일순간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안 자라가도 어떤 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수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오로지 관심은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함, 더욱더 자라감, 거기에 관심이 있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져가시고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가 어릴 때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걸을 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초등학생 아닙니까? 이게 외형적인 성숙함 아주 보기 좋아요. 그죠? 이제 저렇게 예쁜 딸이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 싫고 이제 혼자 놀겠다고 할 때가 곧 올 건데요. 그런 육체와 외형적인 성숙함도 우리가 기쁨이지만 우리 내면에 이렇게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저는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가 아닌가 이런 위험과 마음의 위축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숙해 가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성숙하게 하고 단단해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한 분 한 분 다 제가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또 다른 것 같고 사실 우리 안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릴 때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집사임직을 할 때에도 죄송합니다만 솔직한 마음은 오히려 이 집사직분 줘서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 중압감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교회에서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그 힘들고 부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게 차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분담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아, 참 많이 컸다. 그죠? 많이 컸다. 앞으로도 더 성숙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안유진 권사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마음 같으면 이제 45세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우장로님, 우리 노장로님, 예, 다 세워서 같이 직분은 그 교회 공동체의 사역, 일을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확실한 일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교회에 묵직한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그 일들을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직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든지 그런 직분이 주어졌든지 안 주어졌든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명품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도 여러분 명품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주고 뭔가 그들에게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한숨이 바뀌어져서 찬송이 되어줄 수 있고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삶이 명품 신앙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깔짝깔짝하는 거예요. 계속 알곡들에 대해서 가짜들이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것들의 결론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생수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이 정오에 그때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지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거동이 거의 없고 오히려 그들은 그늘 밑에서 그냥 편히 쉬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구하러 그 우물가에 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럴 때에 당신이 나를 그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나 아니면 짐승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고 말을 거냐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그죠? 내가 참된 네가 지금 구하는 이 우물에서 구하는 이 생수는 너를 잠깐의 해가를 줄 수 있지만 나는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듯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 샘물이 뭐냐? 생수가 뭐냐?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모습들, 성경에 나타났던 그 베드로의 모습들, 여러분들 딱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다혈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주 혈기가 넘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말고의 귀를 칼로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막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작은 그 여자아이, 우리 모조와 같은 그 여자아이가 저 아저씨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붙잡힌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닌가? 이랬어요. 근데 그 말에 너무 당황을 하고 무서웠더니 그 말을 부정을 하고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저런 사람 몰라. 3번이나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그 순간에도 나 저 사람 몰라, 저 인간 몰라.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해서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인간은 당연히 죽어야 되지. 어떻게 죽을 저 인간하고 나랑 비교할 수 있어? 나는 저 인간하고 전혀 몰라.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몰라. 돈 때문에 예수님 몰라. 내 끌어오르는 이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화를 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 동일한 모습들 아니냐. 물 없는 생수, 물 없는 샘물이다. 지금의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고난들 속에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은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던져주는 그 유혹거리가 뭐라고요? 잠시 잠깐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짜물.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먹을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 뭐예요?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잠깐의 그 해갈은 잠깐 있지만 오히려 그 바닷물을 먹은 그 짠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한 갈증이 와서 더 빨리 죽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참된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생수를 먹지 않으면 세상적인 오염되어지고 거짓된 진리로 우리가 잠시 잠깐의 쾌락들,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면 뭐 한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 네가 잘 될 거야. 공부 잘 될 거야. 우리 우주는 서울대학 갈 거야. 뭐 이렇게 좋은 직장 갈 거야. 더 많은 물질 갖게 되어질 거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이것이 70년, 80년, 90년, 2000년대까지 이 한국의 교회 속에서 계속 선포되어졌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은 풍요로워졌고 세상적인 것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교회가 물 없는 샘물이 되버려요. 이 세상에 답을 못 주잖아요. 저 갈급한 저들에게 답을 못 주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요? 염려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정말 코로나만 하면 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는, 이게 미스미디어의 이 정말 악한 세력의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속에 흘러넘치는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기도 모임 하면서 그것을 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끼리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 속에서 흘러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생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물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질 때 어떻게 해요? 광풍이 몰려올 때. 사실 어젯밤에 텐트 쳐놓고 와가지고 바람 불고 이러니까 막 조마조마하더라고. 이거 날아간 거 아닌가. 또 가가지고 또 우리 어떤 분들이 오늘 사용한다고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막 그러지 않도록 제가 단단하게 박아놓고는 하지만 정작 그 신앙인, 참된 명품 신앙인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고난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로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참된 생수를 마시고 인생에 묶였던 그 묶임이 놓여지는, 그토록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 이제는 전혀 컴플렉스가 되지 않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해되어지면 그 여인 엄청 능력자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인을 취했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언제 버릴지 모르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지없이 버림받아진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이 여인은, 지금은 여인들이 직장을 얻거나 뭐 생산을 해서 먹고 사는 일들이 있어서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대이지만, 당시대에는 누가 던져주는 거 아니면, 남자들의 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생수를 마시고 참된 생수를 만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진 한순간.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전에 사람들이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밑에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속에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이 나를 목을 축이시면 내 인생에 그 어떤 묶임도 끊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상황들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깨어진 삶을 회복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답을 줍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오직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면 유혹되어져서 살고요. 또 유혹에 빠진 사람은 유혹하면서 살아요. 샘 없는 물,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아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유혹되어졌고 유혹하며 살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을 보면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려고요. 유혹. 조그만한 비닐봉다리 안에 뭘 넣어요? 사탕을 넣고 뭘 넣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뭐요? 교회.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보고. 여기서 유혹하다라는 것은 미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미끼라는 게 뭐예요? 바다에 고기를 낚으려면 지렁이를 끼워서 던지죠. 그럼 물고기가 이게 내 먹인가 보다 해서 딱 먹으면 여지없이 끼워져서 횟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미끼를 던지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요? 정욕, 음심. 여기서 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음료를 찾고 다른 것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이 음란함인데 그 음란함의 그 뿌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는 탐욕. 육체의 속에 있는 탐욕. 18절에 보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그 정욕이라는 게 탐욕.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욕. 탐욕은 뭐예요? 지금의 뭐라고요? 플라스틱. 더 많이, 더 크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탐심이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큰 것을 구하는 것.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면 네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네가 부자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네가 성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되고 잘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거.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죠? 내 낯을 내고 내 덕을 세우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 이게 우리를 얼마나 유혹거리로 다가옵니까?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열심히 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막 계속해서 뭐 정해놓고 막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꽃 달아주고 뭐 케이크하고 어버이날만 되면 어머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좋죠. 그러나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런 거 꼭 따라주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있는 그 위치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보는 부모들이 최고의 감격 아니에요?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그 위치에서 잘 살고 열심히 하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아빠 도움 구하고 좋았던 일들도 와서 엄마 아빠 이런 일들이 좋았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좋았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그런 일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참 기쁘게 잘 사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신앙을 뽐뿌질해요. 뭘 해요? 네가 열심히 해. 네가 뭘 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이 탐심이 가득해 있는 나에게는 최고의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믿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요, 뭔가 열심히 해요. 교회 막 부흥이 됩니다. 막 전도도 그냥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뭐가 없어요? 거룩한 신적인 성품에 취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간 곳이 없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물 없는 생명, 광풍에 밀려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신앙인데 정말 이 자리에 소수가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환란이 오고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미혹이 여러분들을 꼬셔도 넘어가지 않는 참된 생수가 흘러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조금 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생수의 복을 받고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샘물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된 자유.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안 읽으면 읽네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 여왕에 구피 조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야 구피야 너 자유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서 뛰어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참된 자유는 여러분 그 물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진짜 자유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혹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름은 걸어놓고 네 마음대로 해. 당시대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이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라는 게 뭘까요? 그래 너 이미 구원 받았어. 너 이미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핍박과 고난을 이제는 피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짓 교사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냥 들어와 있어. 지금 나에게도 들어와 있어.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이, 성경이고 필요 없이, 기도하는 삶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만 해도 돼. 이런 우리에게 속닥한 물고기가 잠시 잠깐 있다가 뛰쳐나가고 잠시 잠깐 있다가 뛰쳐나가고 이게 자유냐고요. 진짜 자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참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예요. 우리를 참된 자유롭게 하는 건 뭐예요? 진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것만.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것만 하면 넌 참된 자유를. 네가 그것만 하면 참된 자유를.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물에서 떠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네 뜻대로 살아. 그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확 사로잡혔어. 더 처절하리만큼 더 심각한 저주 가운데 빠졌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거기서 건져서 우리를 이 은혜의 생수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수만 마시면, 그 생수를 먹으면 아무리 그 공간적으로 작아도,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진리의 감격, 진리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쁜 감격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안개 경험해 보셨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한 치 앞도 모르고 꽉 깨있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쌍깜빡이를 깜빡깜빡 켜고 앞에만 보고 주시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순간에 이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확 하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게 안개입니다. 그 안개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미 그 안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꽉 깨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 가짜 자유에 우리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갈 거냐. 이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달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요. 저는 이제 장애인 쪽으로, 특히 발달 장애인 쪽으로 좀 관심이 늘 있다 보니까 청주에 사는 40대 어머니가 애들 재워놓고 밤에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가출한 지 사흘 만에, 나흘인가 사흘 만에 죽음으로 발견돼요. 그 아이가 발달 장애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저희 아랫집에도 보면 밤이고 낮이고 특히 어제하고 오늘은 그렇게 이 친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2층까지 들릴 때 그냥 앙칼진 소리를 악 하는 소리를 하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불교를 믿고 있던데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작은 선물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목사란 걸 아니까 그분들의 일상을 보면 계속해서 뭘 부적 같은 거 막 이런 게 계속해서 눈에 붙어 있는 걸 보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 뭔가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종속되어진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되어지는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굿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들 보십시오. 더 집중하게 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뭐 4월 초팔이라 해서 뭐 막 난리, 지금도 뭐 전국에 곳곳에 막 붙어 있는 연등 있죠. 대웅전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 있는 게 뭐 1억이라든가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 맨 앞에 이렇게 다는 헌금 봉투는 1억짜리다 그러면 다 떠나겠죠.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불교에는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린다? 아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하라 뭐 하라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뭐 이 목사 먹여 살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뭐 일을 해서 제가 먹고 사는 길 할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참된 진리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부모님에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죠. 뭘 해서 부모님이 기뻐한다고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 자주 연락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주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루에 몇 번씩 하냐? 청소년이라서 이제 면제됐어? 아니야. 계속해서 해야 돼. 여러분 우리 20몇 살 된 아들이 와서 아빠 사랑해. 그냥 어떻게 해서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저는 행복해요. 저는 정말 그게 좋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과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아들 출근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엄청 좋아요. 가면서 하는 이야기들, 가면서 대화하는 것들, 또 학교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이 행복학교가 진짜 행복한 학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죠. 전 그럴 줄 믿어요. 이게 조금씩 커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목재어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속에서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참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참된 주님 앞에 맡겨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짓된 것에 속아서 잠깐 나를 목축이게 하는 게 뭐냐? 돈이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자랑거리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